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이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예. 주일. 야, 정말 한 해가 너무 금방 가고 이제 추수감사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근데 네, 참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저도 예.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텍스트 메시지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뭐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테러가 났나 하고 너무 예.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 이태원에서 그렇게 압사 참사가 벌어져서 예.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음. 작은 타운에 그렇게 저는 할로윈을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이태원에 셀러브레이트하고 가서 그런지도 몰랐어요. 이게 아마 최근의 예. 일 같은데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서 많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예.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간 예. 것일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저희들이 물론 조심하고 또 예. 안전사고 유의하고 해야 되지만 참 이렇게 사고가 나려고 하면은 나게 되고 그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말씀 잠언을 잠깐 쉬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누가 전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더 귀한 건가, 꼭 필요하고 너무 얼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예, 이렇게 미시간 애나버를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저희 팀들과 함께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예, 콜럼버스에 있는 큰 학교죠. 너무 아주 아메리칸 fut볼 되게 잘하고 하는 예, 그런 학교인데 학생 수가 뭐 한 6만 명 된다고 그러죠. 예, 6, 7, 너무 7만 명. 많죠. 그 예, 미시간 대학도 큰데 미시간 대학 학생 수 한 두 배쯤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미 거기에 저희 도메스틱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 대학생들 상대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팀이 이미 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갔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국제 사역을 학생들 시작을 사역을 거기서 할까 해서 시작을 할까 해서 방문을 했는데 탐사를 하고 온 예. 거죠.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저희 가서 이제 느낀 점들 그런 걸 좀 더 쉐어를 할 텐데 저희 거기서 한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40여 년 동안 그 예,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 그 미국 목사님인데 예, 그 정말 중국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40년 이상을 그 각 지역 캠퍼스 특히 이제 미드웨스트나 노스 이스트 학교들에서 예, 많은 그 국제 학생 사역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개가 넘는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번 예, 주말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갈 텐데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잠깐 단기 선교 여행처럼 갈 텐데 그때 또 오셔가지고 저희들 좀 훈련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OSU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좀 보살피면서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마음 아프신 분, 친척이나 친구를 잃으신 분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좀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도 오늘 또 요한복음 이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영재 형제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성난 사람들이 거칠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 주 자비의 그늘 아래에 편히 쉬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둘러선 많은 사람 눈빛 흔들리고 심장 깊숙이 파르르 떨리네. 움켜쥐었던 돌들 뒷손으로 내려놓고 창백해진 얼굴로 하나 둘 가버리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하나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평소와 같이 이제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김철현 전도사님과 요한복음 7장 후반부 공부했습니다. 이제 기억을 되살릴 겸 제가 짧은 영상 편집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예수는 내 친구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 좀 저희들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희 인생에 그 목마름이 있죠. 인생을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내로 허망함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나한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로그인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축복을
저희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참 안타까워요. 그냥 어디서 주워드는 얘기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다. 복음에 관심이 없다. 복음이 잘못된 거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참 저희들 편견이 무섭습니다. 좀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 좀 그거를 좀 새겨 듣고 깊이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할 텐데 성령님의 은혜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삶을 드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짧은 영상 통해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성경책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오늘 본문 앞뒤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 이제 각주가 있는데 이 각주에 보면 몇몇 중요한 사본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다면 왜 이게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현재 신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에 쓰였던 모든 문서는 이 파피루스와 같은 이런 재질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썩어져 없어지게 마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 후대에 전승하려면 지속적으로 필사본, 사본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보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약 사본에는 이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좀 나중에 쓰여진 사본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아마 이 본문, 이 부분은 아마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요한이 쓰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 인정받는 내용임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이것을 신약에 포함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에 포함시키기는 포함시켜야겠는데 정확히 어디다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 본문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요한복음 8장 후반부와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한복음 8장 처음 부분 초반부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절부터 5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에게는 휴식의 장소, 기도의 장소 또는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종종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2절 다시 이제 삶의 현장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저희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 곳에서 이제 소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 한 명을 질질 끌고 옵니다. 3절이었습니다. 누구를 끌고 오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웁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이 현행범이죠. 여지가 없는 현행범. 그리고는 이제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드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왜 끌고 온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려고였죠. 이제 이 현행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예수님 생각을 물었는데 실은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최고의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세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아마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저희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이렇게 죽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호한 것이 전혀 없죠. 그럼 예수님의 생각을 왜 물은 것일까요? 다 알면서. 이제 이 상황을 벌인 진짜 이유는 저희가 6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할 건수를 하나 따려고 지금 함정을 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고발한다는 것일까요? 이제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여인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입니다. 이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 넘길 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니다, 율법대로 하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완전 어긋나는 발언이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싫고 까다로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일반 평민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아니 어느 나사렛 촌동네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청년이 또 말은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지금 막 얻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반 평민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 죄인 취급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옆에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곧 안 되어서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친목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사회에서 멸시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저 여인을 돌을 던져서 처형해야지 라고 물론 하실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러시면 그죠? 지금까지 대중에게 비춰진 이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로부터 이제 돌아설 것을 실망하고 돌아설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은근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던지 예수님께서 아니면 이 자기 모순을 감수하시던지 이 둘 간의 딜레마 혹은 올무 사이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은 이 여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해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야 한다, 아니면 돌을 던져야 한다, 이 둘 중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아까 6절이었습니다. 이제 먼저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이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자들 간에 정말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10계명을 적었다, 혹은 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을 적었다, 뭐 이렇게 좋은 추측들이 많은데 뭐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7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모세의 율법과 자기 모순, 이 둘 간의 딜레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한쪽을 택하십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택하십니다.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 율법대로 하자.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저 여인을 용서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리는데, 실은 이 명령처럼 들리는 말 속에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형을 누가 집행할래? 그러니까 누가 심판관이 될래? 그러니까 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이 여인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알겠는데 따지고 보면 돌을 들어서 이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놈들아. 그것을 알고 있기는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은연중에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9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갔다는 이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본문을 일단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야 한다, 용서를 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택하셨습니다. 돌로 쳐라. 이 여인이 불쌍하니까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못 본 체 하고 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지었으면 정죄는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영적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게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하듯 영혼에게는 영적 법칙이 적용합니다. 중력이라는 물리적 법칙을 잊고 살아가면 어디 떨어져서 다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이 영적 이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벌을 누가 받느냐,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이 여인에게 갖다 대면서 그녀를 정죄했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차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율법이라는 옳고 그름의 잣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보면서 내가 저 기준에 결코 도달할 힘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겸손해지죠. 하지만 이 똑같은 율법을 남에게만 악착같이 적용하면 이것은 정반대로 교만함만 낳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것은 정말 잘했는데 자신의 마음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저 사람 정말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눈살 찌푸리게 만든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 돌을 집어 이렇게 던지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이 순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나는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신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능력인데 이러한 자기 성찰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위에 여러 흔적들을 남기며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의 흔적도 있습니다. 사소하고 흔한 실수들은 그저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우려 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 큰 잘못의 흔적들은 그저 덮고 지나가기엔 그 얼룩이 너무나 짙게 배어 있습니다. 영혼의 허물 또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모든 잘못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야지만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죄의 흔적이 보일라 치면 우리는 재빠르게 마음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저희 교회의 한 형제가 나눈 이야기 하나를 기억합니다. 어렸을 적 그는 외국에서 이민 온 친구를 외진 놀이터에서 못살게 굴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도중 어쩌다가 그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그 친구를. 그 친구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도 옆에서 그 친구를 안은 채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본 그 광경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놀이터를 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그 친구와 어머니가 먼저 그 놀이터를 떠났다면? 그러면 그 광경을 볼 일도 없었을 테고 그 친구를 때린 기억도 금세 잊혀졌을 테지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고 그의 죄가 일으킨 끔찍하고 선명하게 얼룩진 흔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드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얼룩을 남기고 지나간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생각과 행동이 일으킨 흔적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촉발한 연쇄 반응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끔찍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 보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여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울고 있는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보지 않기 위해 애써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일으킨 아픔과 고통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을 전부 다 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보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절망과 자괴감에 빠질지 아마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남기고 간 모든 아픔의 흔적과 얼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비통한 눈으로 죄로 망가지고 서로를 망가뜨리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보시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려 하는 노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싫은데 막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 마음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이제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죠. 이제 각자 마음속에 내재된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는데, 용서하려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바로 그때에 그냥 침묵해버렸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까지는 깨달아지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 그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불편한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꾸 저에게 말을 거시는데 그때에 우리 양심의 귀가 좀 열림으로, 그죠? 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겠습니다. 이제 9절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10절부터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너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듯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이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번만큼은 이 이치를 거스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벌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진노를 예수님 십자가에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죄값을 자신이 치르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 본문을 읽고 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저희 여인이 이렇게 죄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용서하시잖아. 이런 수준에서만 멈추지 말고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벌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노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봐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저희 마음이 좀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는 어느새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바쁘게 내 할 일 하는 그런 제 자신을 저도 발견합니다. 근데 이러한 무감각함을 싸우는 방법은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히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문지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이라는 좋은 잣대를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남에게만 휘두르지는 않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함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한 주간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저희가 캐치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일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성난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오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 주 자비의 그늘 아래에 편히 쉬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둘러선 많은 사람 눈빛 흔들리고 심장 깊숙이 바르르 떨리네. 움켜쥐었던 돌들 뒷손으로 내려놓고 창백해진 얼굴로 하나 둘 가버리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